1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문제에서 주 영광을 뵙는 신앙,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문제 때마다 거기서 뭘 보자고요? 주 영광을 뵙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디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문제 속에서 어떤 비판이나 심판할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욕구, 그거를 해결하려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명도 하게 되고 발견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주의 영광을 못 보게 되면 문제 속에서 자꾸 어,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자기 연약함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렇게 돼서 아주 부정적이 되고 문제만 터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없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 문제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은요, 범사유익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다.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까지 유익하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 약속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 약속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 자본이 없는 우리, 백도 없는 우리, 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문제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하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비전을 받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를 통해서 우리 발명을 할 수 있고 발견이 되듯이 우리 문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알고 힘 있는 주의 증인으로 기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부족한 게 마련이에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한계에 온 사람을 그걸 인정을 해야지. 못하는 사람 자꾸 못한다 그래봐요. 소용없어요. 그게 한계라면 그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지.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못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올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때요? 주 영광을 뵐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정말 가장 문제, 정말 기쁨의 잔치자리 그런 자리에서 정말 흥이 나야 될 그런 자리인데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은 놀랍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주 영광을 나타내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올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다네엘이 얘기하기를 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나다네엘에게 네가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봤다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냐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냐?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이 봤던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올해 문제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을 보고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 후 3일째 됐을 때 그때 가나에 혼인잔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계시고 그때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청첩을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을 해요.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천손과 결혼하면 수요일 날부터 재혼을 하게 되면 목요일서부터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어요. 또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준비한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어때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소리예요. 이미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제일 먼저 마리아가 그걸 알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정상이 나면 혼주한테 말해야 정상이죠. 근데 이미 바닥이 났는데 거기 가서 얘기해봐야 그건 없단 말이에요. 한계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은 뭘 알죠?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너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잉태된 것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은 이미 바닥에 나고 한계에 와 있는 그런 혼주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한계에 와 있는, 네. 한계에 와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요구해봤자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른 부모들은 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다 보내고 또 뭐도 해주고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계 온 그런 상태에 얘기하면 부모 마음만 아프지. 내가 안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는 엄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단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모임에서나 이미 한계에 와 있는 그런 이미 떨어졌다.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고 거기서 주의 영광을 뵙는 신앙. 또 어떤 신앙이나 이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그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예수님께 안 했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한계에 왔을 때 그래서 모든 정말 흥이 일어날 그래야 할 때 오히려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한계 때문에 이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주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 영광을 뵙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 정말 아뢰 수 있기를 바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은 보셔요. 제일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나 제일 보시다가 제일 어릴 때 누구 말을 듣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오늘 이 잔치집에 정말 이와 같이 흥이 다 깨지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에 와 있었지만 거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아뢰 수 있었죠.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때 주님을 부른 사람이 하나를 영원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것 자꾸 탓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 퍼뜨리고 그렇게 길을 꺾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살아신 주님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대장이 계시니까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셔요. 기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문제로 퍼지지만 기도하면 인간의 냄새가 싹 없어지고 생각이 싹 없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뢰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생각을 주님 딱 지켜주셔요. 그리고 주 영광을 뵙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님께 아랬어요. 없다고. 저들에게 없다고. 근데 반응이 영 기대하는 것 같질 않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와,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냉정하잖아요. 딱 선을 긋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먼저 따지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돼야 일을 하지. 상관이 안 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상관이 돼야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 영광을 뵙는 사람은 거기서 뭐예요? 이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거기서 맺어져야 된다고요. 관계가 맺어져야 해결이 되는 거지. 관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냥 쳐다보고 불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만 보지 직접 일에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일이어야 나하고 관계돼야 개입하지 남의 일을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어요. 잘 개입도 안 하려고 그러죠. 정말 중요해요.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이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되나? 그럼 어떻게 관계가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이거는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극존칭어예요. 결코 예수님께 아래는 모친을 주님이 하대하거나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높이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지금 공적인 행사 첫 표적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당신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당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일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주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요구,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그 바라는 거, 여론,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거기에 복종해서 우리 하나님 뜻과 관계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는 거지 사람에서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거부로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것처럼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처럼만 느껴지기 쉬워요. 근데 주님 영광을 뵙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거기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이라는 얘기는 거부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때에 이를 거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내 원하는 때 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그분이 때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이 있는데 주님을 알고 관계를 맺으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시급하다 할지라도 거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으면 어떻게 해요? 아뢰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주 영광을 보는 신앙의 모습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이거는 들어가봐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린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자꾸 오해를 해요. 주님은 진정한 평강을 주길 원하고 참된 소망을 주길 원하는 건데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여기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 영광을 뵙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거기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내가 다급하지만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멘. 그건 주님의 주권이 맞지. 그리고 기다려. 참 이게 중요해요. 올해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참 놀라운 축복은 그때마다 주님은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좋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참 어려울 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도 좋을 때 들을 때 하고 내가 슬플 때 들을 때하고 이게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 오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인은 어떻게 했죠? 이 하인은 주님이 참 놀랍게도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어, 6항아리 세 통씩 드는 그런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정결 예식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손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거를 할 항아리가 3통씩 드는 보통 5가론짜리 한 3통씩 드는 그게 여섯 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예수님 모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놀랍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치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또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마리아의 모친의 얘기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물을 다 채우는데 아구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다 채워서 6개를 다 채운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다 아기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나만 장군도 선지자한테 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강에 가서 지시하는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막 자기네 나라에 더 좋은 깨끗한 물이 많은데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냐고 불평을 하면서 안 가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종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 있는 것도 시켜면 해야 될 판인데 그거 하면 낫겠다는데 왜 안 가십니까? 그래서 7번 딱 목욕하고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뭘 체험하냐면 하나의 역사를 저 체험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참 이게 중요해요. 올해 참 우리가 주의 영광을 뵙는 신앙은 나는 잘 이해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주래요. 아이 결례를 행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인들은 물을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떠서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연회장이 갖다 줬으면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리나 하면은 너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연회장이 돼서 다 돌아다녔는데 딴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놓고 취한 다음에는 물 섞어가지고 나쁜 걸 내놓더라. 질 안 좋은 걸 주더라.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이제 내놓느냐. 엉뚱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놀라운 것은 맛은 봤지만 이 연회장은 그 출처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어디서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몰랐단 말이에요. 출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처를 누가 알았죠? 하인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은 주님 말씀 그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의 말을 따라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구에 물만 채웠단 말이에요. 거기 포도주 넣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떠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한테 그냥 떠다 준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누구는 알게 됐어요.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게 된 거죠. 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구까지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정말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라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할 때 그걸로 사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고 흥이 더 돋아지고 더 좋은 포도주를 서주가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다 흥이 더 나는 아주 이 집안이 칭찬을 받는 그런 걸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받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꾸는 거죠. 근데 하인들은 뭘 몰랐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알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시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메시아인 거, 이스라엘 임금인 거는 몰랐죠. 그건 몰랐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 표적에 대한 11절, 목적인 11절에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이 첫 번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영광을 따라서 합시다. 나타내심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혜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지혜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더 믿고 더 주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연회장도 몰랐어요. 신랑도 놀라운 주님을 몰랐어요. 이 물도온 하인들도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제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세주고 나의 구주인 게 믿어지나요? 이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두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불신자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주님의 힘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제들과 사역을 하고 그래서 따로 제자들하고 같이 쉬는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얘기를 하죠. 자기 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아니 나를 개라고 하는 건가? 그럼 내 자식은 개의 새끼인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의 그 진실을 딱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 개는 들에서 막 아무거나 사람 해치는 그런 개가 아니라 애완용 개란 말이에요. 그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슬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뭐 말씀 전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건 당연하죠. 저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옳습니다. 아니 주인의 아들한테 먼저 주는 게 당연하지 떡을. 누가 개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뭐 하라고요?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주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이 말을 하였기에 네 딸이 나았다고. 가보니까 애가 다 귀신이 떠나고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올해는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누구 탓하고 희생양 찾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주의 말씀 오해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마리아처럼 여러분 이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아뢰십시다. 우리는 주님 계시잖아요. 또 우린 잘 이해가 안 돼도 조급한 마음으로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고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주님 우리 사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도 아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정말 뜻하지 않은 정말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영광을 뵙는 이 마리아의 신앙, 순종했던 우리 하인들의 모습, 더 영광스러운 것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이 예수를 더 깊이 믿고 따르게 된 저희들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해는 더 주의 영광을 깊이 문제 속에서 만나고 뵙고 증언하는 힘있고 행복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